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자, 한 주간도 잘 지내니 얘들아? 점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전도사님이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이제 매미가 울더라고. 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빨리 사태가 진정돼서 봤으면 좋겠네. 이 말만 거의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이집트지. 지금의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 자, 이 첫 번째 이 관문이 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애굽의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구나. 다른 신이구나.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참 신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과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자, 그리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제 펼쳐지는데 바로 광야 생활이야.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받고 또 말씀을 따르면서 그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얼마냐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 얼마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또는 순종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어.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지.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을 뭐라 그래? 경청이라 그러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말해. 만약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지. 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불순종이야.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불순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에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났다고 우리 생각해보자 얘들아.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났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떠한 관계 발전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둘이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모와 그리고 자식이 있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을 사랑으로 품어주지도 않고 사랑으로 양육하지도 않고 또 이 자녀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 수 없겠지.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 정말 긴 시간이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출애굽을 하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가장 짧은 기간으로 간다고 하면 걸어가도 금방 간다고 해. 보름이 안 걸린다고 그래. 보름? 2주 정도?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 하지만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이 광야를 계속해서 40년 동안이나 맴도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통로, 이 관문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주 긴 시간을 보낸 것이 이 40년이란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보내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집도 없지, 그렇지? 어떤 논밭도 없지. 사실 말해서 떠돌이 생활이잖아. 광야 생활이라는 게. 가다가 해가 지면 텐트를 치고 다시 해가 뜨면 텐트를 걷고 또 이동하고 그것이 반복이었잖아. 그만큼 무척이나 소망하고 있었을 거야.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 힘든 광야 생활을 정리하겠지. 이제 풍족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던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을 했어.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 자, 이제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4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지. 자, 그리고 그 소망은 이루어졌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 고생만 끝난다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만 응답되면 나는 행복하겠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를 찾아온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이것은 우리가 이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평생 겪어야 될 이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겪어야 될 하나의 공통점이지. 우리들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른 그 뒤에 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잖아. 부모님과의 어떤 좀 힘든 문제들이 있었는데 갈등들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뒤로 이제 내가 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지.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하던 진급을 했다고 해서 그 앞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꽃길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맞닥뜨려야만 해. 심지어 이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문제들보다 더 클 경우도 있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 하지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행복하고 탄탄대로고 꽃길이 아니었어.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1절과 2절을 보면 너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건데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그 강대한 나라들은 성읍이 무척이나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무척이나 높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자손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아낙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말씀을 하고 있어.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야. 더욱이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보고 어렵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감히 접근조차 할 수도 없고 또 감히 손조차 댈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손댈 수조차 없는 이 문제,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부르신 천국으로 가야만 해. 자,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곳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그 천국으로 가는 이 인생이라는 이 여정과 인생이라는 이 관문 가운데 우리가 마주치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버려야 될까? 너무 힘드니까 나는 천국을 그냥 포기하고 살래. 이 어려움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겠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생겼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모습만 그리스도인,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다른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지혜를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선택하게 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야.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까? 아니면 내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 이 두 가지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고 계셔.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 다른 행동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야.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뢰 대상이 뭐가 있을까? 돈을 내가 좀 신뢰해볼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방법을 신뢰해볼까? 권력을 신뢰해볼까?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내가 그냥 포기하고 살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 1절 말씀을 보면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야. 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너는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야. 너보다 강대한 나라지만 너는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감히 두려움을 떨게 할, 그들을 주눅들고 그들을 위축하게 하고 그들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정말 강한 성읍들과 강한 민족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걱정의 늪에서 벗어나야 돼, 얘들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주눅에서 벗어나야 되고, 긴장에서 벗어나야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야. 그러면 얘들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비야 들어, 아영아 들어, 강유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자, 두 가지야.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높고 커다란 성벽과 성읍, 그리고 전쟁을 잘하고 전쟁을 또 좋아하는 이 안악 자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얘들아 무척이나 중요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하지. 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들이 자기네들 어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따라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능력을 가지고 너는 내 백성, 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야. 이 모든 이 계획과 이 모든 길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누가 해야 될까? 누가 해결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이유 콘서트에 갔다 생각해보자. 다비가 아이유 콘서트 가고 싶다 그랬는데, 아이유 콘서트에 갔는데 거기 갑자기 뭐 어떤 문제들이 생겼어. 뭐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된다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조명이 꺼진다거나,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이 LED 전광판이 안 나온다거나. 그러면 얘들아, 그 책임을 그 팬들이 책임을 지니?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니지. 그것을 계획한 기획사, 그리고 발주받아서 그 콘서트를 진행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왜?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불렀으니까. 똑같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 야, 너희가 먼저 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먼저 가. 너희 먼저 전쟁하고 너희가 전쟁하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그 힘없는 적들을 내가 죽이고 내가 너희들을 따라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아영아, 네 길 일단 네가 먼저 가봐. 네가 먼저 가고 그 길이 안전하면 내가 너를 따라갈게. 예찬아, 네가 계획하고 있는 그 길을 네가 일단 가봐. 네가 가보고 거기에 문제들이 생기면 일단 네 힘으로 해결해.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좀 같이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길을 앞장서서 가고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겠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내가 무언가를 한 뒤에, 한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뒤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한다? 보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것을 쉽게 경험하지 못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앞서서 이 문제를 뚫고 가시고자 하시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예준아,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게. 서윤아,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신 두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것과, 그리고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너희의 성격이, 너희 성품이 어떤지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 얘들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의로워서, 나의 행동이 정당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구나. 나의 마음이 정직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 자녀들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신실하다. 내가 한 번 맺은 약속은,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오늘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니? 자랑할 것이 있을 것 같아? 우상을 만들었지, 그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 감사하지 못했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신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다른 것을 쫓으면서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 너의 공의로움이 아니다. 내 공의와 내 마음이 정직해서가 아니다. 네가 할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 그것은 우리가 목이 고든 백성이야. 목이 딱딱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고개를 낮추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줬을 때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딱 굳어서 아닌데요 하나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것이 우리라는 거야. 하지만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뭐 우리 자신을 뭐 낙담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이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게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계획, 나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자,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오답노트를 만들지. 오답노트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까? 아니면 점점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까? 후자겠지. 오답노트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오답노트를 보면서 뭐라는 거야? 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하네? 한번 보자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문제점을 보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답노트를 계속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이 오답노트를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내가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럴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 얘들아, 우리가 약한 모습 또는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시길 원해. 하나님, 제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제 힘으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런 계획으로 내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이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내 마음을 줬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 자신이지만은 이런 저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거절하시겠니? 기다리고 계셨겠지. 그래, 잘 왔어. 그 문제들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내가 나의 문제들 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 신뢰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내가 이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더욱더 이 신앙의 크기가 커지고 넓어지는 우리 더시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눅 들고 긴장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앞서서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어떤 돈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행복한 삶이겠구나, 이제 꽃길만 걷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주눅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주는 하나님 그 어려움 때문에 나의 마음이 힘들어서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문제에 앞서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장서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삶을 포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의 계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찾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문제들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찾아와도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문제를 보고 행복하고 문제를 보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진로의 문제, 또 친구와의 문제, 또 부모님과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나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그 사랑 그의 배자 우리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